문상민 집사님은 한국 습사람 총연합중앙회 상임 부회장도 역임하셨고요. 전국 사회경제지방의원협의회 상임 대표, 또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호남대학교 초빙 교수도 함께 역임하셔가지고 또 강의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한다 제목으로 우리 문상필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박수 안 주신 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저희 할머니가 109살까지 사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109살까지 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오래 사셨냐고 봤더니 박수를 잘 쳐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래서 우리 엄마를 시골에 낳았는데 우리 엄마는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머니 오래 사신 줄 알았더니 우리 엄마는 박수가 안 치는 것 같더라고요. 전번 목사님의 설교 제목 중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명이라는 말씀 들으셨죠? 네. 어머니 그때 지난주 교회 안 나오셨구나.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여기다 성도신데 서림교회 다니시면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서 백성이 되어서 가장 편안한 가장 행복한 그런 생을 사신다고 송재식 목사님이 하십디요 안 하십디요? 이야기 안 하신 분들은 그때 성경 안 오셨구만. 어머니 오셨지라. 예, 저 그때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은혜 다 받으신 분들이시죠? 날마다 안 받으신가 보네. 날마다 은혜 받으시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시죠? 여기는 또 대답을 안 하시네. 여기도 그러시죠? 아버님도 은혜 받으십시오. 아버님 2명만 은혜 받으시는구나. 아버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는 여기 성도 문상필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오랫동안 가르치기도 했고요. 또 우리 장애인 복지 오랫동안 일하고 있고요. 지금도 어르신들 모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교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광역 시의원 8년 했습니다. 저쪽 도암동 또 풍양동 여기 문화동 이런 데서 거기 사신 어머니들은 혹시 저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이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는 웰다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웰다잉이 뭐냐면 그냥 잘 죽는 거래요. 근데 잘 죽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잘 믿고 매주 교회 잘 오시면 잘 돌아가십니다. 동일한 하시네. 하나님 믿으면 편하게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성경과 교회와 목사님의 말씀도 존중하고 하나님 교리를 잘 따를 건데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좀 해볼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르신들의 살아오는 족적과 위대한 삶의 방식에 대해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금방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묘함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 근데 돌아가시는 문제는 우리가 마치 많이 잊고 살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하나님 뜻 말고 본인대로 마음대로 죽고 싶은 사람 내가 뜻한 데 죽은 날 잡아차고 돌아가신 분 계세요? 그런 분 하나님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는 뭐냐면요. 하나님 성민들은 다 편하게 행복하게 사시지만 그래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 사람들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오늘 점심에 고등어찌개 안 먹고 갈치조림 먹으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근데 우리는 맨날 옛날에는 나는 고등어찌개 먹고 싶은데 자꾸 갈치조림을 먹으라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나는 네가 아무리 멋이라고 해도 나는 고등어찌개 안 먹고 갈치조림 먹으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오늘은 분홍색 옷 입고 싶은 것을 내가 오늘 분홍색 입고 오늘은 너희들이 뭐라도 나는 마스크 쓰고 가난다. 이렇게 하는 걸 자기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자기 결정해요 못해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나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큰 문제냐?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실 때 75%가 산소 마스크 끼고 돌아가십니다. 동의하시죠? 나는 얼른 죽고 싶어.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어. 그런데 자식과 의사들은 빨리 못 돌아가시게 해요. 아파 죽겠는데 속으로는. 자, 생각해 보시게요. 어머니, 이거 생각해 보신 이야기지라 안 해봤어?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엄마는 84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8년간 흉선암을 앓으셔가지고 흉선암, 여기 가슴.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절대 수술하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로 병원 안 가겠다. 그리고 나 혼자 살란다. 만약에 네가 나를 병원에 옮기거나 네가 나를 어디로 뭐 요양병원에 보면 나 죽어버란다. 이러니까 엄마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 마음대로 하시오. 그랬더니 2달 산다고 병원에 됐는데 8년 사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먼저 나한테 마지막 유언하셨냐면 아이 상필아 나는 죽으려고 할 때 절대 얼굴에다 뭐 끼지 말아라. 그리고 마스크 뭐 이런 거 하고 연병장치 하지 말아라. 아니 근데 그 약속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왜 못 지켰냐? 나는 어머니가 우리 애할머니가 109에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엄마가 오래 살지 않았어. 84세 돌아가시고 그럼 여기 84세 넘으신 분들 많으세요? 네. 아, 나는 다 우리 엄마는 아가씨겠지 뭐. 그렇게 안 보이시네. 그런데 마스크를 끼고 연명장치는 뭐냐면 산소 마스크만 낀 게 아니라 이게 폐까지 해가지고 깊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산소 마스크, 좀 센 산소 마스크를 붙이는 거예요. 산소통이 옆에 2개나 있어요. 그런데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습니다. 말을 보내도 아파 죽겠어요. 아파요. 두 번째, 밥을 하나도 못 먹어요. 미움만 그 구멍을 콧구멍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걸 살아요. 그러면 그 양반은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양반은 돌아올 수 없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보고 싶으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말씀드렸어야 돼요. 연명장치를 하지 않고 빨리 돌아가게 치게 조용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으로 나는 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후회해요. 왜냐면 한 달 반 동안 너무나 고통스럽게. 근데 우리 엄마는 끈떡하다 있나가지고 아 상파 나 시험 갈랄까? 제가 전남 장흥의 고향입니다. 시골 간다는 거야. 시골 어릴 때 살았던 고향.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그러니까 제 말 들어서 하는 거 아니고 암 수술이 우리 엄마같이 8년 됐어. 수술하시고 싶어요? 안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으신 건 자식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자식들은 안 하고 싶어. 그런데요 암 한순간 엄마들 마음대로 한마도 못해라. 왜 못하냐? 병원에 딱 가셔가지고 암 치료를 받으려면 다른 거 먹고 싶고 아무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교회도 못 나오시고 만나고 싶은 경로당에 가서 고돌이도 못 치고 놀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병원 시킨 대로만 해야 돼. 그럼 결론 누구만 좋은지 아세요? 그렇죠. 병원만 좋아요. 자식은 돈 내야 되니까 그 중에 꼭 4명 꼭 싸워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안 싸우는데 4명 중에 1명은 꼭 우리 어머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버님들 고향 선사는 등급은 소나무가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놈들 서울로 보내놓으면 장모하고 학시만 좋아요. 어머니들한테 별로 안 좋아라. 잘난 놈 만나놓으면 다 놈끝 대버려. 못난 놈이 어머니 아버지 지켜라. 대기 보면 그래. 나도 그랬어요. 저는 다리가 불편하거든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다 모셨거든.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들은 편하게 존중되어서 내가 죽을 권리를 내가 결정해서 나는 여기 한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편하게 죽을란다. 네가 한번 10일 걸리지만 나하고 죽으면 3일 만에 죽는다. 아니 어머니 아버님 편하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면 편한데 왜 빨리 못 죽게 하는 거야? 그제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영국의 3살 먹은 아이가 영국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이거 연명장치 빨리 풀어주자. 영국에서요. 그랬더니 이탈리아에서 난리가 났어요. 교황까지 나서서 그 아이를 이탈리아 병원까지 데려가서 연명장치를 제공하자. 그런데 그 아이는 살아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연명장치를 제거하고 하루 만에 죽었어요. 3살 먹은 아이인데. 그런데 어머니 생각해봐요. 어머니 아니구나. 또 나는. 그 아이를 이탈리아까지 보내서 연명장치에서 오랫동안 11, 20일 2년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편하게 죽게 해줘야 됩니까? 편하게 죽게. 그렇죠. 저는 어머니 아버님들 편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고통스럽지 않게. 자식은 아무도 모르는데 엄마 아버지는 알아요. 그걸 요거 끼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잘한다. 두 번째 질문 또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암 수술 할라요 안 할라요? 안 하신다겠죠? 네. 두 번째 연명장치 사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느 하시옵니? 연명장치 제거하셔야 돼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죽는 것 중에 오복 중에 하나인데 정말 잘 돌아가는 것이 잘 죽는 것이 좋은 건데 못 죽게 하는 사회가 돼버려가지고 우리 사회가 그게 썸썸한 사람, 멀쩡한 사람을 죽이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도저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돌아오시거나 의식에 돌아오시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오랫동안 놔두시면 뭐하냐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국가에 애국하는 겁니다. 왜 애국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 여기 오셔서 애국하시는 거예요. 나라에 좋은 일 하시고 교회에 좋은 일 하시고 좋은 일 하시고 왜 좋은 일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님들이 건강하니까 여기 오시는 거예요. 건강한 어르신들은 국가에 정말 충성하는 겁니다. 정말 애국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프면요 못 오시잖아요. 여기 못 오시면 누가 불편해요? 형님들이 제일 불편하잖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 그 어머니들을 모시기 위해서 요양사 또는 노인 관련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국가가 예산에 들어간 거잖아요. 어머니가 아프면. 옛날에는 새끼들 5명이 어머니 1명 모셔야 되는데 지금은 2명이 1명 모셔야 되니까 대야 죽겠어요. 어머니들 빨리 돌아가시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사회복지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 시아버지, 시어머니 집안에 내동 쎄 빠지게 고생만 하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6.25 전쟁을 지나치고 그 50년대 60년대 산업화를 일구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신데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존중받을 때 내 선택과 내 결정은 하나도 존중되지 않고 누구만 존중된다? 병원만. 그런데 자식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엄마들이 그런 말을 아버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내 존중을 나는 고등어 먹고 싶으니까 네가 나 갈치구를 하지 말아라. 나는 고등어 먹으란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또 여기 중에서 상필이 이 새끼 만났더니 고등어만 먹으라 하더라.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나는 내 죽음을 내가 결정해서 살란다. 내 문제를 내가 고민할 테니 너는 엄마, 아버지, 주머니만 보지 말고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엄마, 아버지 돈 아들 탓이 땡길 줄 하지 말고 차라리 교회에 헌금하셔. 뭐든지 다 출르고 쌈 시켜. 어머니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들 생명연장 안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은 생명연장 안 한다고 사인을 해주시고 어머니의 돌아가신 시신이나 안구나 뇌나 대단히 중요하게 쓰인답니다. 우리 어머니들 지금까지 법이 해결 못한 게 아니고 의학이 해결 못한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 뭐 것 같아요? 암일 것 같아요? AID일 것 같아요? 치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치매입니다. 세계적으로 치매약 개발해보고 보관해보고 수술하는데 소개해보려고 떼부자 돼버려요. 아무도 지금 해결을 못했습니다. 치매는 뭐예요?
치매가 뭐예요? 어머니 저 치매는 기억이 자꾸 안 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 어머니들 제일로 불안한 게 그거죠. 어머니 아버님들이 치매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새끼들이 기억이 안 나볼까 봐 제일 두렵죠. 꿀을 몰라. 그렇죠. 아버님들 안 그러신가 보나? 아버님 안 그러십니까? 가장 두려운 것이 치매가 오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내 새끼 내가 기억 못 해볼까? 또 집에 새끼라 하니까 개, 강아지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 거 아니시죠? 네. 어머니 치매 정말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저도 아버님은 치매를 5년 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 때 치매를 국가 책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는데 치매가 어떤 건지 다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재밌는 농담이니까 저거 봤어요. 치매 재밌는 농담. 우리 어르신들은 아까 오줌 쌌는데 안 쌌냐고 또 싸는 경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 저도 종종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들은 어떤 게 있냐면 집에 나왔는데 가스불 껐다니 안 껐다니 생각하고 집에 또 갔는데 가스불 꺼져 있는데 다시 또 오다가 또 생각해보면 가스불 껐다니 안 껐다니 또 간 사람은 진짜 치매예요. 근데 그런 사람 태반으로 많아요. 새끼를 업었는데 새끼를 막 찾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있어요.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핸드폰을 왼손에 들고 있으면서 아니 내 핸드폰 어디가 있냐? 내 핸드폰이 어디가 있냐? 왼손에 들고 있으면서 이게 다 치매 증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농담을 하자면 어머니 아버님 계십니까? 어머님 아버님하고 이렇게 저녁에 딱 기분이 좋아가지고 뽀뽀라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치매 걸린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뭐다요?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누구세요? 엄마 아버지는 뭐 뽀뽀 이야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구나. 안 좋아하시오? 어머니 우리 교회에서 하느님이 주신 말씀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사랑. 사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불륜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날마다 손 한 번 잡고 사랑한다 해야 돼요. 뽀뽀도 한 번씩 하시고 그래 오래 사세요. 근데 왜 젊은 놈들은 아무 데나 뽀뽀하는데 어르신들은 뽀뽀 못하게 한다요? 아니 어른들이 우리 어른들은 지금 어른들은 어르신들의 성을 너무 터부시하고 나는 내 나이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랑 안 앉지 않았어? 이런 말 하면 어르신들이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의 성문화가 존중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것을 양성화돼야지만이 이 사회가 건전하게 되고 국가가 어르신들이 건강하니까. 그리고 오래 사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19년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최근에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아버지가 나나 만들어드릴까 이상하게 이러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분을 만나고 사랑하셔야 되고 더 큰 사랑은 이제 하느님하고 사랑하시고 나머지 문제는 좋은 분 만나서 그러니까 불륜하는 이야기가 좋은 분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이야기하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외롭잖아요. 가장 큰 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두 번째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우고 힘들어서 그러잖아요, 어머니.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세계 10위권인데 잘 살게 만들어놨는데 그분이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신데 존중받아야 되는데 아유 어디 가서 뭐 하려고 이것도 있고 빨리 엄마 미쳤어 나 농사지을게 이런 말을 했었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어르신들 강의 많이 다니는데요. 어르신들의 이 데이트 저는 어르신만 가는 전문 카페 어르신들만 가는 전문 호텔이나 모텔 저를 만들 거예요. 어르신들만 가는 나중에 마담 싫어. 그리고 약속이야.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르신들이 자기가 선택하고 존중하는 것을 꼭 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요. 넘어가 보면 넘어가시라니까. 제가 뭐 이런 앞에 제가 이런 계획 세웠어요. 이렇게 데이트 계획 세우기 어르신 성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넘어가면 잘 죽을 10가지 계명 같은 게 있대요. 우리 교회에 보면 10계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써놓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써놓는 거. 이게 버킷리스트가 한대요. 그런데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 써보는 거예요. 이거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나는 신랑하고 뽀뽀를 하루에 한 번씩 해야겠다. 이것도 버킷에 들어가는 거죠. 나는 자식하고 어디 여행을 가야겠다. 나는 이런 계획을 다 세워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60, 70, 80, 90 드셨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들의 꿈이 없습니까? 우리 아버님들의 꿈이 없습니까? 꿈이 있어요. 제일 궁금한 것은 본인 생각보다 새끼들 건강했으면 좋겠다. 새끼들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새끼들 잘 살아나? 근데 다 고민 기도 제목도 그러고 무엇인 간에 다 내 새끼는 잘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밥을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요 고민만 하시잖아요. 왜 그런 고민하세요? 어머니 고민하세요. 나는 오늘 교회 와서 강의 받았는데 꿈을 세우라겠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당장 계획을 하나씩 세우셔야 돼. 갈치조림을 잘해봐야겠다. 이것도 좋고요. 어머니들이 꿈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님들이 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자유이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세스럽다고 하거나 남사스럽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남사스럽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어머니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버님들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기 꿈을 당당하게 세우시고 발표해야 됩니다. 발표. 오늘 여기 우리 어머니가 나는 앞으로 어른들 전문 카페 마담 대학 갔다 했으니까 앞으로 그 꿈을 세워가시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안 치시고 우리 양은 109살까지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꿈을 겨우셨으면 좋겠고요. 버킷리스트를 만드시고 반드시 요즘에는 이제 건강 체크 다 잘해주시잖아요. 건강 체크를 꼭 해보시고 갑자기 좀 이상하다 하면 서울에 있는 새끼한테 전화해봐. 뭔 필요가 있겠어? 옆에 있는 어르신들 돌보는 국가가 돌보고 있는 생활보호사, 요양보호사 또는 그런 기관에 거기가 훨씬 새끼보다 나서라. 안 그래요, 어머니? 그것도 오라가 뭔지야요. 어머니가 잘 키워놓고 서울대 오면 의사하고 보면 지금 장모만 한테만 가지 어머니 모두 안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 체크 반드시 좀 하셔야 되고 끝나고 내가 또 뭐 자식 놓겠다고 생각 그런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오.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 나를 불러놓고 나는 죽으면 내 요거는 하만 마에사에 절에다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뭐이라고나 나는 교회 다니더라 그랬더니 그래도 해주라. 너가 아버지는 저기 영락공원에 계신데 같이 해주라. 내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생전에 아버지하고 크게 싸우고 하더만 이제 같이 있고 싶어 그랬더니 그래야 될 것이냐.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어머니 소원을 안 듣고 내가 마음대로 한번 쓰겠어요? 봤더니 절에다가 그 부처님 불상에다가 어머님 유골한다고 3,000만이 들라고 해놨더라고요. 자식 같은 거 하겠어요? 돈 많이 들어도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미리 어머니들이 살아오신 길을 요즘에는 좋아가지고요. 글이 어려우신 분들은 말로 해놓으시면 돼요. 녹음기 틀어놓고 그것만 배우셔가지고 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놓으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갑자기 돌아가신지 말라는 보장이 1도 없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셔요. 갑자기 화장실 가다가 자빠져서 돌아가시고 갑자기 길거리 가다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누구도 보장을 못해. 다 가시는 것은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이 부르면 바로 가야 돼요. 그런데 준비하자 이 말이에요. 준비. 나는 쌍쌍하게 괜찮아야 안 그래라. 언제 아프실지 몰라. 언제 쓰러질지 몰라. 그런데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일어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기억나. 그러니까 어머니들 편하게 오늘부터 숫자 하나에다 종이에다가 하나 써라.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막 유월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고 싶은 걸 써보시라. 나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써보 유언장, 자서전 같은 거 써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로 중요시 여기는 건데 이게 제일 마음이 아프거든요. 저는 혼자 돌아가시는 거. 혼자 돌아가시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모시고 같이로 살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혼자 돌아가시면 혼자 계셔가지고 일주일, 2일 동안에 발견이 안 돼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나가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제 사는 지역의 도암동 쪽은 그런 일이 과반 태반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어머니 오늘 오실 때 누구한테 교회 간다고 누구한테 말했어요? 남편 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남편 부인 새끼들 어디 간디? 어머니 끝내야 될까? 12시가 넘는다. 근데 어머니도 어디 가신 거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아니 어디 간지 알아야 돼. 아니 그래야지 새끼들도 알고 남편도 알고 부인도 아는데 어딘지 꼭 안 밝힌 사람이 있어. 밝혀야 돼. 왜냐면 어디 가서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죠? 여기 어르신들은 다 좋은 일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 일은 일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 혹시 모르는 게 반드시 어디 갈 때 어디 갔다. 너 어디 가냐 물어봐야 돼. 관섭하고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버님 계시면 어디 가요? 그 말은 예의예요. 예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쓸쓸하지 않게 돌아가셔야 되고 또 주변에 어렵게 사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 내다봐야 되나. 2주 동안 몰라보면 쓰겠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사랑을 실천하신 분들이니까 가서 잘 있어? 밥은 먹었어? 여쭤봐야 돼. 그래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고 종교는 저는 다 그렇다고 봐요. 나무 종교가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 복음이 세상을 널리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들이 나 시어린교회 다니는데 어디가 아마 아파서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리가 작고 믿음도 약하지만 우리 어머니하고 다 그러실 거죠?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게 하게요. 그리고 장래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식이 누구한테 연락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계획은 반드시 세워놓으셔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기독교 방식으로 해주라. 그리고 목사님 꼭 모셔라. 박성규 장로님도 꼭 모셔라.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는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나한테 관련된 사람은 다 보냈는데 정작 우리 어머니 핸드폰에 있는 어르신들 130명 정도에게는 연락을 못 드렸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걸 알고 막 나중에 저 화장해 울고 전에 다시 울었는데 막 전화해서 울고 나 그때서 생각나가지고 그 어머니의 100 몇 명 분들한테 계획을 보냈더니 나한테 욕하고 나 왜 연락 안 했냐고. 사실 그 생각을 못 해보고 이거 계획을 못 세워서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꼭 알려야 할 때 그리고 아버님들도 남들 가봤잖아요. 요즘에 품앗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저 직업만 보내지 엄마가 안 보낸다니까요. 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딱 세우셔서 나는 어디로 갈란다. 나는 어떻게 할란다. 나는 누구누구에게 부고로 보내라. 이런 계획을 좀 지금부터 세우셔야 돼요. 아니 아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날 짱짱짱하게 함식도 안 타고 안 그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리고 이제 전번에 저 교회 와가지고 송재신 목사님이 무릎을 탁 꿇고 그간에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데에게는 죄송하고 저 그 말로 팍 눈물이 났어요. 그거 보셨죠? 또 그때 교회 안 오셨고 종이할 때 안 오셨고 송재신 목사님 무릎을 탁 꿇고 나는 꼭 성자같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독일을 통일했던 빌리 브란트 수상이 무릎을 탁 꿇고 헝가리 가서 잘못했어. 우리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잘못했어. 반성을 하거든요. 무릎을 탁 꿇고 그 모습으로 우리 목사님이 그간의 29년 동안 저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 말로 그냥 눈물이 나대요.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혹시 엄마들 지금도 싸매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전화 한 번 하시오. 예? 그것이 자성의 시간이요. 마음의 빛. 그 말이 뭐 똑같은 말이고 지금도 전번에 제가 지난달에 여기 계신 거 안 계신지 모르겠네요. 무릉동 사시고 침 놓으신 어르신 두 분, 부부 어디 계세요? 지금 계세요? 어이구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어르신은 어디 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어르신 두 부부가 무릉동 사시는데 다 끝나고 수지침을 놓으시는 거 보고 너무나 감동했어요. 자기 어르신들도 두 분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르신들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 힘을 놔주고 봉사활동하고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세상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기가 되잖아요. 우리는 내 콧구녕하고 내 입만 하나 살랐지 나무 콕 입고 안 하고 산 사람 많잖아요. 하느님은 널리 사랑하라 베풀어라 자원봉사란 말씀이신데 그런데 저 두 분은 너무 그걸 하셔서 내가 너무 존경스러운데 우리 어르신하고 어머니한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에 그 봉사활동하고 사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나이 40 넘은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요 좋은 일하면 바뀝니다. 인상이. 그래서 좋은 일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하느님이 기도도 잘해주신 것도 있지만 표정이 좋게 돌아가십니다. 다 그렇게 표정 좋게 돌아가실 거죠? 네. 나보다 더 어려운 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구를 위해서 봉사활동하시고 어떨 때는 고구마도 하나씩 갖다 주시고 감자도 하나씩 갖다 주시고 옆에 있는 할머니 고등어찌개 하면 또 나눠 드시고 자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꼭 아끼는 물건들은 있는데 그런 거 물건들 한번 다 주시면서 그것은 저런 것은 뭘 하냐면요 어머니 아버지 치매 올지 모르니까 막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 잊어본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새끼 아들 제일로 이뻐라 하는 아들 이름까지 잊어본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자 이 말입니다. 내가 치매 관련 이야기 막 재밌는 거 많이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손주 시하다가 본인이 시해본 경우도 있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치매. 아까 사전의향서 이거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거 들어보셨죠? 아까 그거 여기 이제 10가지인데 한번 고민 한번 아무거나 하나 이 중에서 10가지 중에 하나만 해줘도 돼요. 다 못하겠어요. 하나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머니 이거 좀 더 여기 위에까지만 내려주십시오. 예. 우리 어머니는 이제 80살, 90살 다 사셨는데 다시 사신다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다시 만나겠다는 말 말고 그 말 말고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는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 만나고 싶었는데 미쳤냐? 송신한다. 송신난대 송신나.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제가 여쭤보는데 어머니 아버니가 다시 살고 싶소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으신다고 하신 분도 계실 건데 대개 보면 징하다 송신난다 이렇게 하실 건데 다시 아버님 다시 만나자는 말 말고 다시 어머니들이 하느님 은혜 받아 다시 태어나시고 나와신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어머니 하고 싶은 거 제가 이거 봤더니 세 가지 답을 딱 주더라고요. 뭐냐면 건강하게 살고 싶다. 건강하게. 여기 오신 분들은 대개 보면 다 건강하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여기 아파서 못 와요. 머리 아파 손가락 끝에만 아파도 못 오셔. 여기 건강하게 오신 분들은 정말 축복받고 은혜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높은 확률로 여기 어르신들한테 딱 질문을 물어봤더니 이것이 가장 많이 나왔대요. 두 번째는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좀 더 살아가고 싶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소중한 분들 자꾸 전화도 한번 하시고 또 사랑한다 말해 주시고 어머니 어르신한테 사랑한다 말하면 어렵지라 안 어려워? 지금도 사랑한다 그래? 박수 좀 어르신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동반자한테 사랑한다 말 좀 하시고 그러면 나를 한 2번 째려봐요. 뭐다? 뭐라고? 이렇게. 그런데 아니 사랑한다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우리 아침에 교회 아침마다 그 사랑합니다 허그하고 뭐 하잖아요. 교회에서만 하는구나. 집에서 안 하고 집에서도 하셔야잖아. 집에서도 사랑한다 말 사랑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어르신 아버님 어머님한테 사랑한다 말 하셔야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식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랑한다 그럼 시키가 뭔 생각하죠? 왜 우리 엄마가 피곤했어요? 우리 엄마 죽을란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니까 사랑한다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사랑이잖아요. 어머니 그죠? 어머니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한다 말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하고 또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해보고 싶다. 저는 지금도 이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돼요. 우리 아버님들은 충분히 이 나라와 이 국가에 훌륭하게 사시면서 충분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보상받아야 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해드리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또 어렵고 또 우세시럽다 창피하다 이런 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른들의 권리로 나는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아까 내가 뭐라 했습니까? 중요한 말로 자기 결정권, 자기 선택권이에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좀 이름도 말하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예,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5분까지인데요. 혹시 어르신들 중에서 오늘 말씀 들은 중에서 나는 기분 나쁘다 저 말이 그리고 또 저 말이 좋다 그런데 저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 손 들라다 마셔. 어머니 손 들라다 마셔. 저는 일요일마다 3부 예배 보거든요. 송주신 목사님. 그런데 저는 내년에 북극 합지역 이 지역에서 총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고 꼭 우리 어르신들 뵙고 그 얼굴도 뵙고 싶었고 저는 오늘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는 정치를 하지 않든 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시는 일, 또 장애인 모시는 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는 대한장애인 사기능면 총선을 회장이거든요. 총선을 회장인데 이번에 세계대회에 가서 3연승 우승했고 이번에 아세안 패럴게임 가가지고 종합 준우승 하고 성적을 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무실 광주로 와가지고 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좀 잘 봐주시고요. 오늘 우리 어르신들은 그간의 가치로 살아오신 분들이십니다. 돈만 열심히 해서 사신 분도 아니고 위급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면서 살아오신 가치 있는 어르신들이십니다. 이게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거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촘촘히 한번 쭉 적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잘 죽습니다. 이거 영어로는 웰다잉이래요. 웰다잉. 그래서 어르신들 남은 인생 정리 또 잘 하셔야 되고 건강하게 11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